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러나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원전으로 다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 11장입니다. 제목은 두 증인 괄호 열고 교회의 교회와 순교와 승천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1장 하면 전반부가 끝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상황이 어느 시대에 어느 시기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과 2절과 3절 이게 시기가 다른 내용들입니다. 1절 보시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 안에 있는 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미 그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그런데요. 성전에 그 성전 안에가 있고요. 그 마당이 있고 또 성 밖같이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여기서는 성전 안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는 것이 나옵니다. 왜 이걸 구별할까요? 이것은 이제 전 3년반의 일인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험에 우리말 성경은 때라고 번역했는데 때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헬라어로는요 호라라고 하는데요. 호라. 영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영어 단어로는 지금 이 hour라는 단어가 있죠. hour. 우리는 영어에 1시간, 1 hour, 2시간, 2 hour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our라는 단어가 이 호라에서 온 건데요. 호라는 1시간입니다. 근데 이 1시간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시간은 7년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거기에 열 뿔이 바로 짐승과 더불어 활동하는 시기, 그것을 1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을 1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서에서는 7일, 그 7년이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1시간 동안의 권세를 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것은 1시간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외 없이 7년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13절에도 보시겠지만 13절에도 거기에 그 시간에 큰 지진이 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도 바로 7년을 얘기합니다. 이 지진이라는 것은 땅이 흔들리는 거죠. 그죠? 땅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가 7년 동안 환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진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진의 기간, 환란의 기간이 바로 1시간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반시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반시간 동안 고요하더니, 그럼 반시간은 얼마 기간일까요? 3년 반. 그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마귀가 처음 시험했다가 얼마 동안 떠나더라. 다시 십자가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사탄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들어가서 바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얼마 동안, 이제 바로 반 시간 동안 3년 반이 기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 1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어떤 분은 이것을요, 이 세상에서 1시간 동안을 잘 지켜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원래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시간을 끄집어내서 아우터 오브라고 할까요? 프롬이라고 할까요? 거기부터 이렇게 지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어떤 그 해도 받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전 3년 반 동안에는 인을 맞게 해서 아무도 근다리지 못하게 하고, 후 3년 반에 들어서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그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을 보면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14만 4천에다가 인을 치는 것이 언제였죠? 전 3년 반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 될 때는 이들은 이미 이제 하늘에 시온산의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14만 4천 이들을 구별하는 내용이니까 전 3년 반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에스겔서 이제 9장에 보면 거기에 그 먹물을 가진 자가 사람들을 쭉 재보고 그 이마에 표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지면 관계상 그것은 빼버렸는데요. 에스겔서 9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거기에서 성전 안에 가서 그렇게 구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14만 4천을 구분해 놓는 일입니다. 이 2절에 들어가면요, 이것은 또 후 3년 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전 밖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교회로 모였는데요. 7개 교회가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환난을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갖출 건 갖췄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렇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된 성전 안에서 경배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이제 몇 개의 교회들이 있을까요? 6개 교회죠. 그죠? 6개 교회들에 대해서는요,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 볼까요? 또 짐승이 그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을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 짐승은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42달 동안 짓밟는 일,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 3년 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서 9장에서 봤죠? 그 보면 황충이 나타나서, 그죠? 황충이 나타나서 그 성도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않더라. 죽음이 그들을 피하더라. 이제 후 3년 반에 가서 죽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특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아시는 대로 1260일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또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세때 반이라는 기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42달. 근데 이 42달이 1260일이죠. 그죠? 42달. 그 세때 반은 3년 반이니까 이것도 1260일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똑같은 1260일인데 이걸 구분한다는 것이죠. 1260일, 세때 반, 42달. 그러니까 이 1260일이 포함된 기간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교회 시대를 말씀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때 반은 전 3년 반. 그리고 42달 이거는 후 3년 반. 그리고 여기 이제 45일 지나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신호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2단이 나오면 항상 짓밟히고 순교당하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한때, 두때, 반때는요, 이 괴로움을 당하지만, 죽음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260일이라는 것이 나올 때, 그 1260일은,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죠? 교황권이 활동하는 시기. 주후 538년부터 1798년까지. 그러니까 568년부터 1798년까지. 하면 1260년이죠. 그러니까 568년도에 로마 교회가 이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는 유스티니아누스의 칙령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교회의 수장이 말하면 교황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교황이 없어질 때까지 1789년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때 나폴레옹의 부하 중에 버티어라는 장군이 이제 이태리로 가서 거기 가서 그 피우스 6세라는 교황을 붙잡아다가 프랑스의 감옥에다 넣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황권 시대는 그때로부터 끝나고 맙니다. 지금 교황은요 새로 나타나는 거죠.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바로 로마 교황 그 교황을 인정해 주면서 무솔리니가 그걸 인정해주고 그 땅도 줬어요. 바티칸이라는 그 땅을 주면서 당신 여기서 다시 시작하셔. 그래서 그 교황 세력이 그때부터 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독재 정권을 합리화시키는 종교적으로 그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교황청이고 또 바로 교황청은 그 땅을 받아가지고 또 서로 협력하는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여하튼 538년부터 시작됐던 이 교황권 시대는 1798년에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1260년간 이때는 교회가 활동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개 수도원에 들어가고 숨어 들어가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볼 수도 없고요. 성경을 가지고 라틴어로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열쇠를 채워놓고 특별한 사람만 보게 하고 그런 시대가 바로 이 1260년간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여기에 그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것은 이제 두 증인이 나와요. 이 두 증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과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굴까? 근데 여기 보니까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어떤 상황일까요? 아주 슬프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힘들게 죽음을 각오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에 대해서는 뭐 모세다, 엘리야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올해 나중에 가서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4절이 나오죠.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 두 증인이라는 것은요. 두 감람나무. 이게 두 촛대라는 동격입니다. 두 감람나무라고 볼 수도 있고 두 촛대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먼저 촛대부터 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뭘 의미하죠? 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두 촛대라고 하면 두 교회예요. 두 교회가 바로 여기서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7개 교회 중에서 두 교회가 선택돼서 바로 그 교회를 통해 그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한다는 거죠. 다른 교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스가랴서에 보면요. 그것이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들이니 온 그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더라. 이것은 세상이라는 번역은 그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실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들도. 그러나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 그러니까 두 성도들, 두 교회, 이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황권에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성경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할지라도 그러나 두 교회를 통하여 이것을 양육을 받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은 다음 주에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여자가 나와요. 여자. 근데 어떤 여자냐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옷 입었다는 거예요. 태양을 옷 입은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껏 쉽게 말하면 7교회를 한꺼번에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교회. 교회가 해를 옷 입었다는 거죠. 이 교회는 성도들은 누구를 옷 입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한 옷을 입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한 몸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해를 옷 입었다 그러고 거기에 뭘 딛고서 발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달이 있더라. 달. 달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달이라는 것은요. 자체가 빛을 내지 못합니다. 항상 태양빛을 비춰서 그거를 내게 되죠. 이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위에 서 있는 성도들, 교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이제 12장 6절에서 바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이 도망이라는 의미는요. 거기를 피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권 시대에서 제대로 성경도 볼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으니까 어디로 피신해요? 가장 안전할까요? 광야로 간다는 거죠. 이 광야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가장 안전한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이 두 교회가 그들에게 말씀을 예언을 선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교회가 두 촛대, 두 감람나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누굴까요? 두 교회는 이제 그 교회의 운명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이 성전 안에서 구별된 측량을 받은 이들은 빌라델피아 교회겠죠?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선포하고 하는 이 교회. 이들이 운명이 보면 바로 전 3년반이 끝나자마자 그 순간에 싹 순결당해버려요. 한꺼번에. 그러면 눈치채셨죠?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두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한즉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서 그들의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은 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종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이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여곱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예언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는요 막강한 권능을 행사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바로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한즉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서 그들의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라면 이 두 증인은 진정한 교회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왜 이렇게 힘없이 맥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파괴되고 이렇게 부서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찌검을 당하고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어버릴까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교회라면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로 이 두 증인이 선포하던 그 광야의 교회, 이 교회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마음대로 이 땅에 있는 일들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일까? 이거 땅도 교회입니다. 땅에서 일어난 일들 그들이 치리하고 그들이 선포하고 예언하고 그런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교회에다가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16장 19절에 베드로한테 한 말씀하고 비슷하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근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의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은요 베드로에게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하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아주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내가에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고요. 여기는요 너희 교회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교회. 이거는 베드로. 그리고 여기서는요 바로 땅과 하늘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일 것이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들에서 풀리라. 근데 여기서는요 이걸 다른 글씨를 쓸 거예요. 땅은 똑같은데요. 여기는 하늘입니다. 그 베드로한테 얘기한 거는요. 한마디로 너는 유대인들한테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도를 시켜서 이방인들을 매고 푸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양육하는 일을 내가 시키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하늘들에 속한 자들과 땅에 속한 자들을 통일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에베소서 1장 10절은 이렇게 나오죠. 하늘들에 속한 자들,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이죠. 땅에 속한 자들, 바로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되게, 유니언으로 묶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은요, 그 하늘들이 아니라 바로 이 하늘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 직접 관여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을. 그것이 바로 이 두 증인을 통하여 운행하시는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두 증인이 바로 막강한 주님의 하늘에서의 그 배우를 통하여 이 일들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상적으로 나가는 것들을요, 이들이 바로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른 말 하니까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현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읽을 것이지만 10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이 두 선지자들이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던 거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증인이 결국은 죽어버려요. 순교당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땅의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저 사람들이 그냥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못하고 책망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참 귀찮았는데 그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참 좋다. 서로 아주 예물까지 보내면서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가 서로 핍박을,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생기고 그걸 받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고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누구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마귀의 표적은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보시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의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러니까 12장이 나오는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그 여자가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거 말고 여기는 어떻게 기간이 나옵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 그때 그들이 양육받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양육받을까요? 두 증인한테. 네, 두 증인은 이제 교회 시대에서도 그들은 바로 예언을 하고, 전 3년 반에 들어와서도 그들은 교회에서 그 여자를 양육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이때 전 3년 반에는 7개 교회를 양육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누굴까요? 거기 주어가 안 나왔어요. 누가 양육을 한다는 말씀은 안 나왔어요. 그러나 문맥으로 보면 이 두 증인이 그들을 양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3년 반에. 7절에 보면 그래서 이것이 나와요. 그 전 3년 반이 왜 전 3년 반인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그들이 죽는 거는 언제 죽을까요? 네, 후 3년 반. 근데 후 3년 반 시작할 때마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3년 반 후에 딱 이렇게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죽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들은 어디서 죽어요? 세상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근데 그 죽는 것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 그것은 어디에? 성 바깥에 가서 거기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들도 바로 세상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 두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은요,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이 자리에도 거기 소속된 성도들이 계신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죽는 방법이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나오죠.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 연월 일시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왜 3분의 1이죠? 7개 교회인데 그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시험에 7년 하려는 건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6개 교회가 7년 하려는 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6개 교회 중에서 2교회씩 하면 3분의 1은 몇 개 교회입니까? 그래서 2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하면 이 두 증인, 두 교회, 두 촛대, 두 감람나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들을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장례를 못 지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후 3년 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죽어나가는 반에 잘못 보이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 묻어주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두 교회는요,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은. 그죠? 무덤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얘들은. 그냥 길에 있다가 시체가 이제 벌떡 일어납니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이들은 바로 누굴까요? 주님이 데리고 오는 성도들이야.
이 부분이 참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으시죠. 여기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은 세 부류로 나눈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한 부류의 성도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여기 찾아놓은 것도 있네요. 여기 12절 거기 옆에 보면 있습니다. 뭐 찾으실 필요 없네요. 12절부터 한번 보시면 12절 밑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재림하실 때 우리 상황은 이제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이 공중으로 오십니다. 공중으로.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데리고 오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하늘에서 데리고 오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이 바로 세 교회가 나오는데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이 에베소 라오디가 교회 이들은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을 이제 오늘 펴고 놓으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는 그 뒤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 살아있다가 뒤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번호를 매긴다면 주님이 데리고 오는 성도들이 있고요. 무덤에서 부활해서 올라가는 성도들이 있고 살아있다가 올라가는 성도 세 부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9절에 나오는 그들은 무덤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무덤에서 부활해서 끌려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들이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던 거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사흘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죽임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5째 인이 떨어질 때 이게 후삼년반이죠. 그때 죽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죽었다가 3일반 후에, 사흘반 후에 이것은 예언서에서 하루는 1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이 딱 지나자마자 그들이 발로 벌떡 일어섰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겁니다. 무덤에서 이제 무덤이 아니라 길에서 벌떡 일어선 시체가 일어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뿐만 아니라 12절을 볼까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다, 승천이다 이것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도 일단 올라가고 이 두 중인 교회도 여기서 시체가 됐다가 벌떡 일어나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무덤에 있던 사람도 이제 살아나서 올라가고 뒤따라서 살아있던 사람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딱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도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데려오는 성도를 말씀하고 있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주님이 데리고 온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있다가 우리가 데리고 올 거야.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요. 몇 개의 교회만 그렇습니다.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 시험의 1시간을 면하게, 7년이라는 기간이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잠깐 데려갔던 거고, 이들은 바로 3년 반 동안 여기서 시체로 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사람들이고, 그러는 사람들만 주님이 데리고 오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무덤에 있거나 살아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 지금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있다가 주님과 같이 내려오는 것은 성경 어디 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가서 쉬고 있다가 우리 몸은 이제 흙으로 들어갔지만 주님 오시면 무덤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간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 또 시간이 나왔죠? 이것은 몇 년이라고요? 7년 기간입니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에요. 여기서 큰 지진이 뭡니까?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땅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런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7년 환란이라고 합니다. 전 3년 반 죽지는 않지만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죠? 후 3년 반 이때는 순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14절에는 종합해서 설명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이르리로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화가 3번 나와요.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3번 나오는데 이 표를 보시면 여기 화가 나오죠. 전 3년 반의 그 표에 앞에 보면 화가 나오는데 어떤 화예요? 황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황충들이 나타나서 그 꼬리로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이 이렇게 불릴 때 황충들이 이 황충이라는 것은 뭘까요? 황충. 그러니까 우리말이 참 어렵게 번역해놨어요. 황충. 황이라는 것은 노랗다는 뜻이에요. 노란색. 여기 충이라는 것은 곤충이라는 거야. 노란색 곤충 뭐죠? 메뚜기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메뚜기. 레위기에서는 메뚜기라고 번역해놓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황충이라고 번역해놨어요. 똑같은 말인데. 근데 원래 메뚜기는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곤충들은요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요. 우리 곤충들은 다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배를 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뒷다리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하늘 향해서 솟아올릴 수 있는 것은 그는 정결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율법의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곤충을 먹을 수 있다는 건 그들과 사귈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9장에 보면 황충들이 어떻게 무적행에서 오른 연기를 다 쑤여버렸어요. 연기. 무적행에 누가 있는 것이죠? 무적행에는 귀신들의 집합소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2,000마리 귀신 들린 사람들,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을 갈릴리 바다 건너가서 그들을 귀신 쫓아줬잖아요. 근데 그 귀신이 먼저 알아보죠? 예수님한테? 우리를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무적행으로 왜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은 자기의 운명을 알아요. 무적행이 자기 집이라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 다섯째 나팔에 울릴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연기는요, 이 귀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을 사도 요한이 볼 때 연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귀신들이. 거기 올라와서 황충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들어가 버리니까 한마디로 귀신 들린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성도들이 귀신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꼬리가 있어가지고 꼬리로
그 사람들 죽인다는 겁니다. 그 꼬리를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볼듯이 그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성도가 성도를 괴롭힐 때요 세상적인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짓으로 그걸 가지고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황충의 화가 전삼년반의 화가 나오고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9장 12절 볼까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래서 첫째 화는 언제? 전삼년반에. 둘째 화는 후 3년반에. 셋째 화는 이게 주님이 재림하실 45일간에. 그래서 이제 화가 3개가 있습니다. 전 3년반, 후 3년반, 그 다음에 이 재림하시기 전 45일간. 근데 여기서 둘째 화가 지나갔다는 게 오늘 14절에 보니까 둘째 화가 지나갔다는 얘기는 뭘까요? 전 3년, 후 3년 반도 이렇게 해서 끝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마지막 재앙이, 마지막 화가 무엇일까? 15장이 나오는데요. 15장,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은 7대접이 재앙이 쏟아지는 장입니다. 15장 1절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들이 7 대접 재앙들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들을 스스로 마치리로다. 그래서 화 3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다음에 마지막에 7 대접의 재앙, 마지막 재앙 이것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일들은 다 준비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7 대접의 재앙인데요. 그때 마지막 대접을 어디다 쏟습니까? 공중에다 쏟아버려요. 공중은 누구의 자리였죠? 공중 못을 잡은 사탄의 왕좌인데 거기를 쏟아버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혼인잔치를 벌이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 끝나면 이제 예식장이 마련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래서 7째 천사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나팔 7 나팔이 있는데 그러면 이건 뭘까요?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죠. 마지막 나팔을 부를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죠? 그때 여기서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호산나 우리가 찬송을 해야 돼요. 그때 찬송이 바로 호산나고요. 할렐루야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있는 거고 세상 나라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 그전에는 세상 나라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것이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갑니다. 많은 경우에 혼동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똑같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셔야 돼요.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셔야 되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고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 찬송을 부르다가 자꾸 그래요. 그죠? 우리가 찬송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하면서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으로 왕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 예배 받으시는 거를 노래하니까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상 나라가 끝날 때 마귀가 결박돼서 무저항에 들어가서부터 그때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빌라도 당신이 왕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왕 맞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 왕국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걸 3번이나 말씀하세요. 앞으로 올 그때 왕으로 올 때 그때가 내 나라지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왕이라고 내 예배 받아달라고 우리 예배 받아달라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자꾸 혼동되는 겁니다. 지금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왕이 아니세요. 왕으로 분명히 오십니다.
천년 동안 통치하시고 우리가 왕자들이 돼서 같이 왕노릇하면서 다스리는 그 대기가 오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을 때 우리도 같이 거기에서 그 상에서 먹고 마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여기서 교대가 이루어져요. 교대 임무가. 지금은 제사장들이 누굴까요? 하늘에서? 장로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죠? 24장로들이 제사장 노릇 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기 전에. 근데 그들이 이제 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그들을 다 벗어서 던지고 우리가 그때 제사장들로 그를 인수인계하는 것인데 16절 17절 하면서 이게 24장로들 장로 천사들이 지금 고별사하는 거예요. 퇴임식 하는 내용이 바로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들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셨었소다. 이게 부정과거예요. 지금까지 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는 이제 그만둡니다. 그런 뜻이에요.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요한계시록 1장에는 뭐라고 하면 장차 오실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는 이 천사들은요 그 얘기를 안 해요. 장차 자기들이 임무가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24장로들 장로 천사들은요 옛적과 주님이 바로 재림할 때까지만 그 사역을 담당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은 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들을 보좌 앞에 던질 것이래. 이렇게 다 이 미래형이에요. 우리말은 다 현재형으로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전에는요 다 미래형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이제 뭐 면류관도 벗어놓고 다 던져버리고 인수인계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 18절 이 심판이 나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심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 곧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기서 이제 심판하고 상 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은요 백보자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거기서 이제 심판하는 이걸 성경말로 성경 용어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면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올라가요. 전부. 열 처녀가 다 올라가잖아요. 주님을 보잖아요. 근데 혼인잔치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몸이라는 개인적인 몸이 아닙니다. 그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이 교회를 방해했느냐 교회에 도움이 됐느냐 그것을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에 따라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심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심판은요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이 지나서 백보자 심판 때 거기서 죽은 자들 다 끄집어내잖아요. 사망과 음부 가운데서 바다에 다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 심판하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와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재림하실 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19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여기서 11장은 여기 끝납니다. 한번 가만히 보시죠. 여기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하늘에 있어요. 근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요. 그게
예루살렘 안에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성전이라고요? 전능하신 이와 예수님이 거기서 성전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천년왕국이 지나서 새 예루살렘 안에서 되는 얘기고요. 여기 성전 보이는 건 어딜까요? 이 재림하시 직전에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여기에 바로 언약궤도 보이잖아요.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감추인 만나. 그죠? 바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 약속하잖아요. 그죠? 감추인 만나가 어디 있냐면 바로 하늘 성전에 그 언약궤 속에 그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면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바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거기서 내려오는 것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의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11장에서는 분명히 하늘에 성전이 있어요. 그죠? 근데 21장에 보면 거기는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대신 바로 전능하신 이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의 전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이 있어요. 그죠? 천년. 그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여기 이제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하늘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가보면 그 성전이 없어졌어요. 어디냐면 바로 필요 없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그 안에 계시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11장에서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상황의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강론으로 들어가요. 세부적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이 짐승이 어떻게 통치하는가, 666편은 무엇인가, 뭐 그런 또 14장에 가면요, 거기는 이제 시온산에 14만 4천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후 3년 반이란 얘기예요. 그죠? 바로 14만 4천이 7년 환란에 아무 해를 받지 않게 해서 거기로 옮겼다는 얘기는 해 받는 시기가 언제부터예요? 전 3년 반에는 이마에게 표가 있으니까 괜찮아. 후 3년 반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 14장에 보면 거기에 시온산에 14만 4천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시기에는요, 후 3년 반 기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5장, 16장은 7대접이 재앙이 쏟아지고, 이제 후 3년 반도 끝나고 45일간의 7대접이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 15장, 16장입니다. 17장, 18장은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타락한 교회 모습들이 계속 나오죠. 19장에는 예수님 병마 타고 오시고요. 20장에는 바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보좌 앞에서 심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나오고요.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요. 22장은 요한계시록을 다시 하는 건 에필로그, 다시 쭉 정리하면 마지막으로 주님이 속혀오겠다는 거 3번 하시고,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은 일단 11장까지 모든 줄거리는 다 끝나고 이제 12장부터는 아주 세부적으로 재미있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두 증인의 순교와 승천, 그리고 하늘의 성전의 모습을 거기까지 봤습니다.